할렐루야. 네. 현재 우리 지구상에 약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됐어. 그런데 간혹가다 저 사람 정말 못됐네.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고나 사건들 보게 되면 참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될 도리들을 잘했을 때에 그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리하지 못함으로 더 많은 사고가 더 키워지고 더 많은 희생을 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자기가 사람이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할 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할 도리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사람답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할 도리를 안 하는,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할 도리를 알더라도 안 하게 될 때에 저 사람은 참 사람답지 못하다. 이런 평을 듣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떤 사람에게든 사람이 해야 될 도리가 다 있다라는 거죠.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해야 될 도리가 있고 국민들은 국민들로서 할 도리가 있고 또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하셔야 될 도리가 있고 또 직원들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성도님들이 해야 될 도리가 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자녀들이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아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각자 위치에서 자기 도리를 다 하게 될 때에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 국가가 잘 이루어지고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도 굳게 세워지고 부흥될 수 있다는. 그러나 우리가 사고에서 봐서 알겠지만 자기 도리를 다 하지 않을 때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는 앞으로는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이 처리돼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 사람에게는 자기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질서가 잡혀지고 어떤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그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일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다시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아니하고 보완을 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할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부부 주일입니다.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정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정했냐? 목사님이 정하셨어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꼭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만 그렇게 하느냐? 꼭 그건 아니고 1년 360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날만큼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자. 1년 내내 하루도 생각 안 하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부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 도리가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부간에 하라고 도리를 가르쳐 주셨는가 이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할 도리를 하게 될 때에 부부가 행복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지면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게 될 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게 될 때 내가 몇 번
몇 년 살다가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평생 동안 최소한 100년은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약속하니까 100년 가약이라고 그러지. 100년까지는 못 살더라도 하여튼 그래도 행복하게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흰머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그렇게 살겠다고 서약 다 하고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또 살아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살아보니까 성격도 잘 안 맞지요. 그리고 연애할 때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갈등을 많이 겪고 이걸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또 극복을 못하게 되니까 헤어지게 되고, 또 자녀들 때문에 마지못해 사는데 이건 사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남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는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이 다 치유되어지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실천하면 최고 행복한 부부가 되고 최고 행복한 가정을, 그러한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부의 주일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부의 도리입니다. 남편의 도리가 있고 아내의 도리가 있는데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도리를 행하게 될 때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할 거니까 미리서 잘 귀담아 들었다가 내가 다음에 결혼하거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혼 설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가지고 연애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연애할 때부터 얘기해가지고 그걸 다 다짐 받고 각서 다 받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야지.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예비들 해야 돼. 그냥 얼굴만 빤빤하니까 하고 그냥 돈 많으니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안에 있는 내용대로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부부간의 도리에 앞서서 부부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부부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최초에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하나를 딱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영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갖다 죽는다 그러는 것이고,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래서 천국 지옥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아담 혼자 만들어 놓고 가만 봤더니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뭘 만들겠다?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는 서로 돕는 사이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군림을 하고 한 사람은 노예가 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갈비뼈 뺐죠? 발가락 뼈 뺐더라면 발로 차도 괜찮지만 갈비뼈 뺐다는 얘기는 옆구리에다 항상 이렇게 끼고 다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부부간에 가실 때는 팔짱 끼고 다니세요. 그래야 맞아요.
머리뼈로 만들었더라고 한다면 맨날 군림할 거예요. 그러죠? 내가 네 머리야 하면서 군림할 거예요. 근데 옆구리에서 갈비뼈에서 뺐다라는 얘기는 동등하다, 평등하다, 서로 도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을 갖다가 핍박하고 막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라 합니까? 안 그러죠? 그런 사람한테는 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니까 배은망덕,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 돕는 사이인데 부부간에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하니까 꼭 때리고만, 말로도 폭력 행사하는 게 있죠. XX 막 해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어떤 관계다? 돕는 관계다. 돕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한테는 뭐 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축복해 줘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축복해 줘야지 누구를 축복합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사랑해 줘야지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아이고 제가 당신 사랑합니다, 속 보이는 짓 하지 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출 때는 항상 어디서부터? 빛을 붙일 때는 어디서부터? 그래, 등불을 켜가지고 말로 덮어놓는 게 아니란 얘기야. 등경 위에 둔다. 옆에 가장 가까운 데서 비치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비춰나간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도 가족부터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배우자가 가장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축복할 줄 알고 존중히 여겨줘야 된다.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을 존중히 안 여기면 누가 내 남편 존중히 여긴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아내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내 아내를 귀하게 여겨준단 말이요? 나는 귀하게 안 여긴데 다른 사람이 내 아내 귀하게 여긴다. 그럼 문제 생겨요. 그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겨줘야 돼. 야, 내 남편은 보니까 나밖에 없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때요? 야, 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여자들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아주 우습게 한다. 이러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거, 그죠? 오늘 왜 아멘들을 안 하시네? 부부간에 지금 원만치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아멘을 하고 고치면 되지. 아멘이 얼마나 좋은 건데. 아멘에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뭘 돌린다? 알기는 잘 알아. 알기는 잘하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내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뭘까? 아내의 도리는 뭐냐라고 할 때, 첫째,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가정에서 아내의 도리예요. 첫 번째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에요. 자녀들 보면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꼭 부모 닮았어.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건 말이나 이거 옆에 들으시고, 아이 저놈 왜 저렇지? 저렇게 할 거 아시냐?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말을 저렇게 하구나. 내가 행동을 저렇게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 해야 돼. 그러려면 먼저 내 신앙이 좋아야 되겠죠. 자,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자,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5절입니다. 받들을 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요. 이 디모데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한테 보낸 편지예요.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을 가만 봤어요. 봤더니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참 깨끗한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봤더니 외할머니부터,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또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 신앙이 이렇게 이 좋은 믿음이 물려온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거는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기도 안 하면, 어머니 기도 안 하면 아이들도 기도 안 해요. 어머니가 성경 안 보면 아이들도 성경 안 봐요. 아무리 보라고 해도 안 봐요. 윽박 질러도 소용없어. 그런데 아무 말 안 해도 TV 안 보고 와서 성경 쫙 읽고 있으면 옆에 와서 책을 읽든지 성경을 보든지 한단 말이죠.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산 교육을 디모데 목사님을 보니까 외할머니에게서, 그다음에 어머니에게서 똑같은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왔더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을 물려줘야 돼,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하는 것이 가정에서 아내의 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안일을 잘 보살펴야 돼요. 디도서입니다. 2장. 디도서 2장. 디모데후서 뒤쪽에가 있죠. 자, 디도서 2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젊은 여자들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하며, 그러죠? 아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두 번째가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집안일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잘 보살핀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집안일을 잘 보살피는 거냐? 집안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집안일을 돌아본다는 얘기는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돌아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식구를 돌아보면 누가 있어요? 집안에 부모님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 돌아봐야 돼. 그리고 남편도 돌아봐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돌아봐야 돼. 그런데 집안은 내팽개치고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면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아내가요 중심을 탁 잡고요 집안 식구들을 잘 돌아보게 될 때에 그 가정은요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밖에 나가지 말고 집안일을 잘 돌아보세요. 부모님 잘 돌아보시고, 그리고 자녀들 잘 돌아보고, 남편 돌아보고, 그리고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 집안의 형제들, 특별히 애경사 때 잘 돌아봐야 돼요. 애경사 때 잘 돌아봐야 돼. 주일날 애경사가 끼게 되면은 좀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토요일날 꼭 좀 다녀오시라. 토요일날. 그 대신 결혼식이나 예식 같은 거 있을 때 좀 축의금을 좀 갑절로 하시고. 여러분, 요즘 보니까 제가 결혼식 하는데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 무슨 얘기냐? 축의금 가서 이렇게 좀 축의금 가지고 자녀에 이렇게 결혼하면 좀 도움이 돼야 될 건데 식당에다 돈 다 주더라고. 보니까 밥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이게 참 옳지 않은 거야. 이게 나는 허례의식이라고 생각해. 서울 같은 호텔은 보니까 뭐
식사 하나에 1인당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야, 그러면 10만 원 축의금하고 둘이 가서 먹으면 10만 원 손해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거 아니래도 보면 보통 막 5만 원, 막 3만 원 막 이렇게 들었는데 5만 원 축의금하고 둘이 먹으면 손해 본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참석 안 하고 밥 안 먹고 축의금 많이 드리고 그냥 전날 오면은 상당히 유익하겠죠? 좀 따져서 좀 죄송합니다만 유익하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10만 원하고 서너 식구 가가지고 10만 원 손에 끼치고 오는 것보다 미리서 가가지고 그때 안 먹고 더 많이 축의금하고 그러면 욕 안 한다고. 그런데 말이죠, 주일날 하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참석 못해 해놓고 축의금도 안 하지, 가지도 않지, 해도 조금 하지. 그러니까 인색하다,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믿는 분들 같으면 주일날 아예 안 잡아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안 믿는 형제들 그렇잖아요. 주일날 잡아가지고 형제들이 토요일날 주일날 일찍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미리서 가가지고 많이 좀 드리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 대신 내가 축복기도 많이 하겠다고, 그리고 진짜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색하게 하니까, 그래서 참 욕을 하는 거야. 참 예수 믿는 저 형제 보니까 나 진짜 교회 다니기 싫다야. 나 안 가고 싶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간에 오해하고 잘할 수 있으려면 아내가 집안일을 잘 보살펴야 돼. 우리 식구들도 있지만 또 형제들을 잘 보살필 줄 알아야 돼. 애경사를 잘 챙기고, 그렇게 해서 항상 성의 표시를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하고, 그렇게 가고 늘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돼가지고 전도가 된다니까. 예수 믿으시오 안 해도 다 나는 저 동서 보니까 또 누구 보니까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멋있냐? 정말 멋있다. 부럽다. 막 이렇게 돼야죠. 그죠? 그런데 인색하기가 짝이 없다. 교회 가는 잘한 것 같지만 집안만 나오면, 밖에만 나오면 엉터리다. 그래가지고 요즘 연속국에 못된 시어머니는 전부 권사님들이랴. 그 얘기는 이 세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 이 세대가 그렇게 비치는 거야. 한국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비치는 거야. 지금 여기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권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속국에서 아주 못된 시어머니, 아니 며느리를 못 살게 굴고 하는 사람이 권사님으로 자꾸 나온다는 성경책 들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며느리한테 하는 거 보면 아주 무슨 악녀처럼 한다는 거지. 이게 옳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겉과 속이 항상 같아야 돼요. 교회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모든 모습이 같아야 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두 번째는 집안일을 잘 보살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네. 골로새서 3장 18절.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 합니까? 당연한 일이라 합니까? 그래, 내가 남편에게 좀 잘한다고 이거 막 자랑할 것까지 없어. 그냥 이거는 예수 안에서 당연한 거다.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마땅한 건데 어떤 자세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복종은 하는데 보니까 툴툴거리면서 설거지할 때 보니까 땡그랑 땡그랑 막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죠. 어떤 자세로 복종을 해야 되느냐 얘기.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그려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 야, 참.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자들이여, 남편들이여, 제발 와서 이 말씀 좀 들으라. 에? 얼마나 좋아. 교회 목사님이 그냥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듯 할 때 주님께 복종하듯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좋아. 지금 아내들은 지금 속으로 좀 뭔가 불평하시죠? 불편하시죠? 그런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편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대하듯이. 야,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하면 좀 덜 떨어진 남편 말고 정상적인 남편 같으면 그 아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을까? 오늘 이상하네. 오늘 이상해. 아내가 주님께 대하듯 남편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이렇게 좀 돼야지, 그죠? 아멘이 중요하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나 아멘 안 한다는 얘기는 나는 하기 싫다는 거. 나 복종하기 싫어.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싫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 안 하니까 문제지. 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 하나님께서 해도 소용없는 말씀을 뭐하러 기록하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기록하지.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누구? 교회에서 시험을 봤어요. 이삭의 어머니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옆에 살짝 봤어. 봤더니 사라라고 써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양심이 있지. 어떻게 보고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못 쓰지. 그러니까 답을 썼어요. 대접. 하여튼 안 오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웃으세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접시. 그렇게 썼어요. 이 사라가 말이죠,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느냐?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멘.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주라 칭하여 뭐 했다? 복종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께 대하듯 자기 주인으로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복종을 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내들이 남편을 주님께 대하는 자세로 그렇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남편이 이상하다. 그럴 리는 없고
혹시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가 성경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게 되게 될 때에 남편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싸움은 왜 합니까? 당신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내가 하면 나도 한다. 이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해라? 그래,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늘 그러잖아요. 이 말씀 몰랐을 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말씀 모르니까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이혼까지 갔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알고 나서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고 이혼할 일이 없어. 그래서 모르고 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알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는요, 이 말씀 실천해서 최고 행복한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말씀 듣고도 알고도 하지 않으므로 맨날 티격태격 한다. 그러면 내가 간섭할 거예요. 간섭. 네, 가정에. 예. 좋은 가정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모습으로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좋은 자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베드로전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죠.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 마땅하다, 그때 순종이란 단어를 쓰고, 복종은 이해도 안 되고 하기도 싫고 그래도 하는 게 복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순복하라는 거죠. 이는, 그 이유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 불신자 내지는 믿어도 잘못 믿는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뭐 때문에, 행위 때문에, 무슨 행위 때문에? 주님 대하듯 순복하는 그 행위 때문에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짝꿍 없는 분들, 남편 구원 못 받는 건 상당한 책임이 아내한테 있어. 이 말씀으로 보니까 또 아멘 하기 싫죠? 전체 책임은 아니지만 상당한 책임이 있다니까. 이 말씀이 맞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불신 남편한테 순복할 때에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하게 되면 혹시 도에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그 순복하는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구원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내들이시여,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더 순복하세요. 주님께 대하는 자세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장,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래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걸 잘 참으면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면서 18절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사환들아, 성경 사환은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 직원들을 말하죠. 사원들 또는 직원들, 주인에게 그는 사장님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직장에서 보면 위에 상사들이 있어요. 부장도 있고, 또 사장님도 계시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잘할 때만 순복하지 말고 나한테 까다롭게 구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거 쉬워. 예, 결제서를 갖고 가잖아요. 찍찍 의문데 다시 해와. 오타난 것도. 그런데 여러분, 봐주기 시작하면 오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좀 기한 잘못해도 그거 좀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때?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말도 안 하고 다시 해와.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뭐 하라? 순복하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까다로운 남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남편들이시요, 이 설교 듣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까다롭게 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아내를 또 함부로 대하지 마요. 예, 여기까지는 기분 좋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야 대단하다.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이제 남편들이 할 일이 있죠. 네. 그러니까 좀 남편이 까다로워도 그래도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그 아내 그 행위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디도서 2장 5절입니다. 디도서 2장 5절. 네, 디도서 2장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그 이유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아. 여러분 남편한테 함부로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막힙니다. 복종하지 않고 함부로 하게 되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 목사님이 한테 남편이 물어봤대야. 자기 아내가 권사님인데 목사님 제 아내가 천국 갑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천국 간다고. 남편이 그러더래요. 내 아내가 천국 간다면 나는 절대 그거 안 갈란다고. 내가 지금도 아내하고 사는 것이 지옥인데 또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또 사냐고. 나 그런 천국 안 간다고 그랬대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요. 예. 그러면 아내가 참 남편에게 잘하고 가정에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예, 남편을 대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내 아내가 가는 곳 나도 가고 싶지. 하기사 여론조사 해보니까 미국에서도 물어봤대요. 여론조사를. 지금 사는 아내와 그럴 일이 없지만 다시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랬단 말이지. 다시 태어나면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다시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몇 프로였을까? 4%였대요. 10%면 엄청난 거예요. 4%였대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조사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가 남았어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아마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에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실명으로 이름 다 써가지고 거짓말하기 없기.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내가 아내들이 남편을 구원시킬 수도 있고, 예, 아예 말씀이 막혀서 전도의 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되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래요.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 남편의 말에 복종한다고 그래서 남편이 야, 예수 믿지 마. 그래도 복종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이게 아니란 얘기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훨씬 위에 있죠. 이 말은 들으면 안 돼. 그 대신 못 가게 해도 내 자세만큼은 항상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라. 그것은 청지기반 하실 때 여러분 순종이라는 책 읽으셨죠?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마땅히 권위를 인정해주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종할 때 주 안에서 복종하라. 혹시 옳지 않은 말을 남편이 한다 할지라도 그 권위만큼은 인정해 주십시오. 권위만큼. 남편의 권위를,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권위를 흔들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정에 지은 질서입니다. 세운 질서입니다. 이걸 흔들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속상할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는 네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야. 네 아버지는 대단해. 이런 식으로 남편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아내가 세워줘야 돼. 그래서 그 권위만큼 항상 인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좀 자질구레한 거는 좀 져드리세요. 큰 거 이기세요. 큰 게 뭔데? 그래요. 교회 함께 다니는 거요. 여기는 이기셔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예수 믿으셔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자잘구레한 거 좀 져드리고, 사사건건 따져가지고 물건 늘어지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되 딱 하나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남편이 하는 말이 정면에서 충돌될 때가 있죠. 예수 믿지 마라 이런 말이 하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대신 태도만큼은, 남편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항상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라. 그래서는 늘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절대 반말하지 마라. 반말하면 자녀들도 배워요. 그리고 반말한다는 것 자체가 존경하고 좀 멀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높임말 하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남편이 더 많아도, 아내가 나이가 적어도 반말하면 안 돼. 저도 나이가 2년이나 적잖아요. 제 집사람이. 날수로 따지니까 700일이 넘어. 그런데도 깍듯이 예예합니다. 내가 훨씬 먼저 태어났는데도. 자그마치 2년이나 먼저 태어났는데도. 꼬박꼬박 제가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말부터 여러분 존중을 해야 되고, 말부터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부터. 말이 영이에요. 그래서 말한 대로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큰 배가 있죠. 막 몇십만 톤짜리 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움직이는 게 키야, 키. 몇십만 톤짜리 그 배가 움직이는 것이 뒤에 달려있는 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람, 이 몸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세치혀라는 거예요. 그 혀를 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인정했어요. 그만큼 말이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부터 잘해야 된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들으시고 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좋은 말 하면 좋은 말 들으시고 좋은 축복을 해주세요. 좋은 일을 있게 해주신다. 그러나 네가 나쁜 말 하냐? 그럼 하나님도 나쁜 말 그대로 드시고 나쁜 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부터 잘해야 돼. 또 야고보서에 네 한 입으로 절대 찬송하고 저주하면 안 된다. 입으로는 항상 찬송만 해라, 좋은 말만 해라, 축복해라,
격려해라, 위로해라, 칭찬해라, 사랑해라, 믿음의 말해라, 선한 말해라,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라. 아멘. 그렇게 하면 이 몸이 따라갑니다. 말을. 아멘. 그리고 안에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반드시 두 가지 심판하신다. 하나는 말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 네. 말부터 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도리 세 가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디모데에게 거짓없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유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잘 물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일을 잘 보살펴야 된다. 옛날 어른들도 집안에 여자가 들어오면 그 집안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맞는 말이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을 잘 보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고 남편 잘 건사하고 자녀들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애경사 꼭꼭 챙기시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더 얹어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선한 행실을 보이게 되면 반드시 형제들도 좋은 감정,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복음이 막히지 않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항상 주님께 대하듯 복종하라. 까다로운 남편에도 복종하라. 그렇게 하게 될 때 순복하는 그 행위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딱 하나 주 안에서 순복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남편의 말이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 대신 남편에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로 공손하게 그 자세만큼 흐트리지 말고 순복하는 자세를 항상 가지라. 그렇게 되게 되면 남편은 나중에 다 알게 된단 말이죠. 네, 이런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저희는 남편의 도리해야 될 거거든요. 또 남편들 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네, 그래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